이 부분을 좀 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바울과 신라가 싸우고 갈라서는 그러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또 그 때문에 아가라는 청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훌륭히 성장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투고 헤어지는 볼썽사나운 상황도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 되고 옳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창세기의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은 누군가 일부러 중간에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창세기 37장과 39장은 38장이 없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고 아버지 야곱은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 애통하였으며 이 마지막 절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사건으로 37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38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38장은 유다의 이야기, 요셉과 전혀 관계없는 지명적으로도 인명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38장이 뚝 나오고 그리고 나서 39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그래서 38장을 뚝 떨어뜨려 놓으면 오히려 37장과 39장이 딱 연결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 억지로 이 38장을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38장에는 현대 윤리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 가급적 감춰야 한 그러한 역사적인 치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 흐름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일부러 끼워 넣은 것입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아니 빼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이야기를 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분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38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싸우고 헤어진 이야기만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접근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다말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고, 당시 풍습에 따라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사취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의 대를 끊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의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나는 형수에게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신의 씨를 형수에게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그 역시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벼랑간 2명의 장성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 이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로 기다리게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말은 그야말로 최대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를 잇지 못한 것은 물론 유다의 2 아들이 모두 다말과 관련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말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평생 어둠의 여인으로 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평생을 원망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닙니까? 하지만 다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이런 족보의 전후 관계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말은 시아버지가 막내 이 셀라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 전 홀로 된 이 시아버지 유다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 유다가 추수 때문에 다말의 동네에 가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유혹했고 마침내 유다의 씨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가운데 억지로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유다와 다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다도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의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노하여 음행한 며느리를 당장 불태워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 온 유다의 종에게 다말은 자신이 유다와 관계할 때 받았던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내며 이것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결국 그 도장과 지팡이를 보면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유다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누구예요? 다말. 다말과 지금 유다가 있습니다. 다말이 지금 음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지금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과 지팡이를 보내서 모든 것을 전말을 알게 된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다는 것일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며느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느 사회에서든지 당사자의 시아버지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몰랐다 라면서 펄쩍 뛸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옳다는 말인가? 오늘 설교 제목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옳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도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한 것을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말이 아이를 낳은 것을 복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누구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성읍의 장로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그 집이 지금 축복을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까?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도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이를 가진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를 이을 사람은 누가 남습니까? 어린 셀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대를 누가 이었습니까? 셀라가 아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리고 장자권을 누가 받습니까? 베레스가 받아서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말이 유다의 씨를 이렇게라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누구 나오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4명만 딱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 사라도 리브가도 올라가지 못한 그 반열에 다말이 떡하니 오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딸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라고 했어요. 압살롬도 자기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웠다면 후세들이 이름을 따라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유다의 말대로 성경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말을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하여 아이를 낳은 사건인데 도대체 뭐가 옳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말이 옳은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음, 의로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옳다, 의롭다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체다카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와 그의 자식과 건속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미슈파트는 행동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체다카는 인격 소양이나 마음 자세에 관한 이야기. 누가 의롭다 하면 네가 의롭게 행동했구나. 이거는 미슈파트. 그런데 네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구나. 그건 뭐예요? 체다카. 미슈파트는 법정적, 재판적 의미예요. 그래서 재판하면서 미슈파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런데 체다카는 인격과 의지에 관한 단어.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미슈파트일까요? 체다카일까요? 그의 행동이 법정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다라는 의미의 미슈파트일까요? 아니면 다말의 행동에 담긴 그의 마음과 의지가 옳았다라는 체다카일까요? 예?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말의 행동은 매우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체다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다카는 도덕적인 무결함이나 법적인 무죄가 아니라 관계를 맺은 대상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시잖아요. 칭의를 해주시잖아요. 자, 그때 어떤 단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미슈파트일까요? 체다카일까요? 당연히 미슈파트가 아닌 체다카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저 재판에서 너 이번 사건에 무죄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도덕적, 윤리적 무흠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새 마음,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관계를 맺은 예수님께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다카의 의미에서 다말의 이 행동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38장의 주요 메시지들이 집중하고 있는 절이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이 26절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다카. 거기에 38장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말의 이 당황스러운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38장은 여전히 이물질 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다말이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38장은 정말로 창세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여인이 와서 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미슈파트의 기준으로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체다카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알려져야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뭘까요? 역시 체다카이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시 가장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여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체다카가 시아버지의 미슈파트보다 더 옳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가문의 단절을 막기 위해 형사 취수의 제도를 주셨고, 따라서 모든 남자는 고엘의 의무를 갖고 있었지만 유다는 이 고엘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하나 남은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유다가 외면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인 며느리가 완수하기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포기합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만 생각할 때 다말은 유다의 집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골, 진골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골, 진골인 유다가 외면한 이 언약을
이방인 며느리가 명예와 목숨을 포기하며 지킨 일이 여러분 의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유다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했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한결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이 행동을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마치 유다의 미슈파트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방의 창녀와 관계했으면서도 자신은 의와 체면을 잘 지킨 것처럼 생각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불태워주자. 근데 아이러니컬, 필연적 유다의 그 이름을 누가 물려봤습니까? 유다 지파들이 물려받아서 그들이 뭐라고 불립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이 그 이름이 유다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유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자신의 유익을 중시하면서 외식하는 그 유대인. 유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잘못 역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오히려 다말처럼 기득권자의 횡포에 휘둘려야 했던 약자들, 이방인과 여인과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이 체다카를 신약에서 어떻게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고엘의 의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려는 의무를 하지 않은 채 가장의 권위와 체면만 내세운 유다, 그리고 목숨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잇기 위해 노력한 다말,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유다처럼 자신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체면과 권위반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다말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유다처럼 자신의 컴포트 존에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말처럼 내 목숨, 내 체면, 내 명예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체다카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숨, 나의 체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체다카로 온전히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